오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청년 담당을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청년 가운데 한 자매가 송파에서 수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먼 거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예배를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빠지게 되는데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잘 나오다가 한 2, 3주를 쭉 빠지고 또 잘 나오다가 2, 3주를 쭉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모임 가운데 공개적으로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말이 권면이죠. 권면이 아니죠. 사실 푸사리를 준 거죠. 왜 자꾸 예배 그렇게 빠지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푸사리를 줬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가 들더라고요. 저희 예배 교회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그런 건가. 그래서 변명을 해야 되나, 사과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마가복음 9장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연자맷돌에 매여 죽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또 시간을 지나서 알고 봤더니 이 자매의 직업이 뭐였냐면 학원 선생님입니다. 학원 선생님이니까 잘 나올 땐 잘 나오는데 시험 기간이만 되면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던 자매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서 대놓고 쿠사리를 줬으니 얼마나 제가 미안했겠습니까? 내가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이해했으면 좋았을 것을 저의 그 경솔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이뿐 아니라 또 상황과 여러 가지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와뿐 아니라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도 이러한 똑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경우에요, 그 사람의 심리 속에 보통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나를 비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방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어 기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능인 거예요. 또 자신의 그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이 대개 어디서 오느냐면은 열등감이나 우월감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남보다 부족하다. 자신이 남보다 없다.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 열등감 아니겠습니까? 우월감이 뭘까요? 스스로 남보다 높아지고 내가 잘났지 하는 그런 생각이 우월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열등감과 우월감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죄의 모습이 뭐다? 비판이고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요, 이 나타나는 열등감, 또 영적 우월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뭘로 나타나냐면은 이 비판으로 나오게 됩니다. 남들을 심판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바리새인들에게는 613가지의 율법 실천 규정을 정해놓고요, 목숨을 걸고 그들이 지켜왔습니다. 왜 목숨을 걸고 지킨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물론 그러겠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남들한테 흠잡히지 않고 남들을
비판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 우월감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 가운데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비판하는 거예요. 자식들, 니들이 뭐 한다. 나는 이거 했어?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있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나도 모르게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통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 뭐라고요? 죄의 모양인 겁니다. 죄의 모양.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거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 남을 비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죄인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이것을 죄다라고 그렇게 단정 짓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그 한 자매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제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 우월감으로 그를 비판했다 그리고 판단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참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사건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순간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비판,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판단, 정죄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을 하지만 그런 말을 하더라도 나도 모르는 순간순간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겁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라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비판하지 말라고 했을까?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이 누구에게 가요?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나에게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비판은요, 사실 사전적인 의미하고는 좀 많이 틀립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요,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 이런 뜻입니다.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당연히 비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아니십니까?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비판은요, 이 사회를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비판은요, 타락의 길을 가려는 교회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부패와 세속에서 대한 그 비판 의식 속에서 교회는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이런 비판 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나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갈 때 판단해야 되잖아요. 책망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것을 알고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면 그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과 손을 잡고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과감하게 비판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해서 우리는 책망하지 말라라는 말로 이해해서 들으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판이란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비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크리노라는 말입니다. 크리노.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정죄하다, 심판하다, 고소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형제끼리
뭐 하지 말라고요? 약점과 허물을 들추어내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난 부분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허물을 들추어내서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은요, 헤아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헤아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메토레오라는 뜻입니다. 측량하다, 평가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잣대로 남을 보면서 길다, 짧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다,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남을 정죄하기 위한 재판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을 헤아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탈무드를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것이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비방하는 자신, 그것을 듣는 사람, 비방을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심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비판과 헤아림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안 좋은 것들이 보면 고등학교부터 시작하면서 갈수록 연령층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 학교 폭력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친구 한 사람을 놓고 비판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거 언어 폭력이잖아요. 언어. 그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요 전학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려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게 심하면 자살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악플이에요. 악플. 루머예요. 그렇죠? 상대를 험담하는 거예요. 뭐 하나 실수하면 그 꼬투리 잡아갖고 인터넷 댓글을 올리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것을 본 연예인은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러다 보면 또 인터넷 검색 1위가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잖아요. 여러분 비판은 상대방을 죽이는 독일 뿐 아니라 비판을 하는 나에게도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다 보면 그 비판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뿌린 대로 거둔대요. 뿌린 대로 거둔대요. 선을 뿌리고 좋은 것을 뿌리면 복이 뿌린 사람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뿌리고 독을 뿌리면 그 저주가 뿌린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부정한 생각, 나쁜 생각을 뿌리니까 뭐가 돌아오는 겁니까? 재앙이 돌아오는 거예요. 재앙. 남의 허물을 헐뜯고 비방하거나 비난하면 그 대가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복받는 비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법칙을 잘 알면 복받습니다. 여러분 수학 법칙 알면 수학 문제 쉽게 푸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법칙을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정치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선거철이 되면 꼭 남을 비판하잖아요. 헐뜯잖아요.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끄집어내서 들춰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가만히 있습니까? 여기에 질세라 자기도 상대방의 허물을 끄집어내요. 들춰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 어떤 싸움이 돼요? 정치 싸움이 돼요. 정치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싸움판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요 우리 삶에서도
가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정입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 부부 싸움을 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불리한 쪽이 생기게 되죠. 남편이 되던 아내가 되던 불리한 쪽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히든 카드를 들죠. 그게 뭐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훔쳐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닌가 봐요. 그렇죠? 저희는 그렇습니다. 약점을 들춰냅니다. 남편의 잘못된 부분을 들춰내죠. 아내의 잘못된 부분을 들춰내요. 그렇죠? 그것도 10년 전 일, 20년 전 일. 남편은 생각지도 안 나는 일을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사람 어때요, 마음이? 예? 예?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이 이해 질세라 서로 이제 비춰지게 이제 싸우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좀 질 것 같다 그러면은 또 히든카드를 꺼내죠. 뭐예요? 자기 집안 누구누구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네. 그때요, 내가 좀 이겼다 생각하면 그때 희열을 느끼잖아요, 사람들.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갈 때까지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이혼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과 판단, 이 정죄는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무서운 겁니다. 제가 제천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제천에 설렁탕을 아주 맛있게 하는 집이 있습니다. 신사동 한방 설렁탕집이라는 맛집이 있는데요. 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면 주방이 이렇게 환하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 주방 안을 딱 보면은 큰 뭐라고 해요? 환풍기라고 하잖아요. 식당이니까 꽤 크거든요. 거기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 상호, 비방, 절대, 금지. 이게 딱 붙어 있어요. 그 식당을 가면. 그래서 너무 신기해갖고 제가 사진을 찍어갖고 제 폴더 안에 넣어놨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식당 안에서 일하는 분들도 얼마나 서로 간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을 하면 이 사장이 비방하지 말라고 상호, 비방, 절대, 금지라고 빨간 글씨로 붙여놓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장이 그 글을 붙여 놓겠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먼지를 부는 자가 먼저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메랑 던지면 부메랑이 던진 사람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워서 침 뱉기. 같은 말 아닙니까? 네? 여러분, 손가락질하면 손가락 두 개는 상대방을 향하지만 세 개는 누구를 향해요? 나 자신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이 성급한 비판과 판단, 헤아림은 반드시 시간이 흐른 뒤에요,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비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비판하면은요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비판은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비판이 나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좋지 않은 거라는 건 누구든 다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아이,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비판하는 게 더 편해요. 왜요? 하도 비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고요, 칭찬해보세요 그러면은 몇 마디 못해요. 그렇잖아요. 서로 앉아서 이 사람이 한번 칭찬해볼까요? 그러면은 몇 마디 못해요. 근데 비판해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즐거워해요. 그거를 즐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을 보면은요, 마귀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욥에 대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무엇이라고 판단하냐면요,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마귀가 욥에게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 대해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욥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평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 대한 평가예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의의를 달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욥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마귀가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판단했다면, 험담했다면, 누가 하고 있는 짓을 우리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딱 들으면 어때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저는 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마귀한테 속으며 살았네? 정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마귀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찜찜해요. 괘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이런 비판과 판단을 통해서 마귀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비판은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판과 험담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서 평안과 축복의 말을 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비판하지 맙시다. 절대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맙시다. 다시 한번요. 평안과 축복의 말을 합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판하면은요,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나 스스로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스스로 또 비판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자들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가려놓고요, 오직 율법으로, 그 율법이라는 올가비를 만들어서요,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율법이라는 면모 아래 하나님이 보내주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누명을 뒤집어 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이런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신들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빼게 하라라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들보가 뭡니까? 건물을 지탱하는 그 기둥 같은 거잖아요. 네. 얼마나 큽니까? 이 들보가 어떻게 내 눈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만큼 그들의 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크다라는 거예요. 심각하고 큰데 상대방은 어때요? 상대방의 죄는 티입니다. 티는 뭐예요? 먼지잖아요. 작은 거잖아요. 작고 부분적인 죄를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헐뜯는 거예요. 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작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한 자의 특징은요, 자신의 허물을 보지 않고 남의 허물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문제만 보여지고요, 자신의 문제는 보여지지 않아요. 아니,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해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뭐예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이 똑같은 잘못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놈은 죽을 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만나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뭐가 보이냐면요, 문제가 보입니다. 문제점. 우리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들, 저건 아닌데, 뭐 설교 저기 뭐 재미가 없네, 뭐 이런 생각. 하여튼 뭔가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잡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삭개오 해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나오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저것도 모르시고 말이야,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걸 보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성남에서 사역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잘 하시거든요. 근데 안 보던 분이 며칠 동안 계속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강대상에 작은 편지 하나가 딱 놓여져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뭔가 하고 편지를 딱 펴봐서 딱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목사님, 찬양은 잘 하시는데요, 음정이 많이 틀리네요. 이 메모를 딱 올려놓고 가신 거예요. 목사님이 어이가 없으니까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보는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외식하는 사람. 우리가 그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온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다리를 만지니까 다리가 아픈 거예요. 몸을 만지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팔을 만지니까 팔이 아픈 거예요.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픈 부위마다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전신을 엑스레이를 다 찍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갑자기 딱 오더니 기쁜 얼굴로, 찾았습니다. 아픈 원인을 찾았습니다. 원인은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 손가락이 부러졌으니 어디를 만져도 안 아프겠습니까? 이 부러진 손가락으로 팔을 만지면 당연히 아프죠. 팔이. 다리를 만지면 다리가 아픈 겁니다. 자신이 망가져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봐도 문제만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상은 누구의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
자신 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의 모습. 디도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 들보가 있는 것이죠. 이 들보를 빼내야 세상이 바로 보이고, 형제가 바로 보이고, 아내가 바로 보이고, 남편이 바로 보이고, 자녀가 바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바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셀이 참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남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우리 아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뭐 우리 자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바뀌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누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내가 바뀌면 돼요.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방이 바뀌어도 내 눈에 들보가 빼어지지 않으면 똑같은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의 그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다 내 탓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뭐예요? 회개잖아요, 회개. 다 내 탓입니다. 다 내 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내 눈에 들보를 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본다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들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죄에 있는 자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며 또 불쌍히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아프리카의 잠비아 북부 고산지대요, 바벤바 부족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반사회적으로 범죄 행위가 거의 없기로 유명한 그러한 마을입니다. 그들이 간혹 규범을 어기면요, 어떻게 하냐면 특별한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죄인을 한가운데 세우고 부족민들이 며칠 동안 죄인들에게 한마디씩 던져요. 무슨 말을 던지냐면, 저번에 저에게 먹을 것을 줘서 감사합니다. 저번에 저에게 제가 힘들었을 때 저에게 위로의 말을 한마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의 실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대요. 이 바벤바 부족의 범죄율이 낮은 이유는 뭐냐면, 죄인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거나 그들의 죄를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오히려 사랑을 전하고 감사를 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범죄율이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이 바벤바 부족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이 사랑을 통해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비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심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 그 비판의 말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주 앞에 평가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누가 형제를 비판하겠습니까? 네? 누가 형제를 험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판하는 순간에 뭐가 생각이 나요? 내가 주 앞에 설 때 심판대에 이 일로 인하여 죽게 서게 되는 거야. 정죄하는 순간에 생각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비판하거나 험담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헤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재판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십시오. 그래야 남편이 보이고 아내가 보이고 주님이 보입니다.